오늘 저는 믿고 나아간 그때부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 통치하고 행정적으로는 총독제를 두어서 병행하여 다스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담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 한국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와 있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본붕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가나로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는 소문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치 관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밀란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죽이며 민중들의 소리를 없애려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 중의 한 명인 왕의 신하가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아들을 고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4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버나움에 있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간청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중했는가요? 4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서는 병에 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며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왕진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고치십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고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그 선포하신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즉시 발을 돌려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발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두 번, 세 번 간청할 수 있었어요. 제발 우리 집으로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묻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신하가 바로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는 28km에서 32km의 산길입니다. 그 산길을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 허탕친 거 아닌가? 더 좋은 의사나 찾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순종하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 의심 없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원래 보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믿고 나아가니까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시고 의심치 말고 한 발짝을 내딛는,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우리는 혹시 표적가, 기적가, 이사, 나에게 더 좋은 걸 보여주셔야만 믿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점검하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8절에 예수님의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탁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성의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표적과 기적 같은 걸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달성케 하시면요 제가 주님을 더 잘 한번 믿어볼게요. 주님, 이것을 이뤄주시면요 제가 더 헌신하며 더 헌금할게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먼저 한 발짝 내딛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시어야만 잘 믿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의심치 말고 먼저 순종하여서 한 발자국 움직이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발길을 돌려 가버나움을 향했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돌린 그 시간 주님은 일하셔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4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정말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의심치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고요, 제자들을 다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디두모의 아들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심지어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의 이런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팩트를 확인하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고 만지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고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이성으로 한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움직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믿기 시작한 때가, 시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1절, 52절, 53절을 한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52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왕의 신하가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7시, 오늘날 우리 시간을 보면 오후 1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오후 7시인데 낮 7시,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는 7시였고, 그리고 하인에게 물으니 그 7시에 믿기 시작한 그때, 그 말씀을 믿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들이 낫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 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 없이 나아가고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 없이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그때에 움직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그때에, 그 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믿었고요, 그 가정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우리 의심 다 버리고 지금 온전히 주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는 그때에 움직여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기도 시작하는 그때에, 그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다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베드로,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그때부터 거리에 나와서 유대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전도하던 중에 감옥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순교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시기에 며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의심 없이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고 묶였던 수갑을 풀고 간수들이 눈을 가리어서 나오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온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교회로 찾아가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는 풀렸고 베드로가 교회에 가보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여 베드로를 풀어주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걸 눈으로 보았더라. 그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마치 베드로를 귀신 본 것처럼 성도들이 봐요. 정말로 몰랐거든요.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신하가 의심치 않고 믿을 때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천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의심치 말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기도응답에 그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상당히 험한 여정입니다. 다음 이 지도의 길을 보시면 육로를 보시면 꼬불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28km에서 32km까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km, 32km 일반 사람이 걸어가면요 6,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산길이에요. 더 걸렸을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혹시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최소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간절함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신념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그 가는 거리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의사실까?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온 집안 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간절함에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확장됩니다. 간절함은 믿음으로 확장됐고 그 믿음은 자기와 온 하인들,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하인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 중에 지금은 식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고 주인을 따르겠다는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드, 나의 주님을요, 헤롯 안티파스에게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49절에 이 신하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오 로드,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이 간절함이, 예수님 주인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간절함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더 주님을 찾으시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식어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경고하신 것이죠.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열정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열정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간절함이 있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보겠다라는 간절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안티파스의 신하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의심치 않고 믿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다.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이 눈에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식었던 믿음들이, 우리 식었던 찬양의 열정과 우리 식었던 말씀 보는 것을 회복하셔서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